때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크게 달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서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 그렇게 섬기게 하고, 그야말로 이제는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 7개의 교회가 소개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무대인 이 소아시아에까지 그 박해가 핍박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때 이 소아시아 에베소 지방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디모데가 목회자였으나 나중에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의 주의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믿음에서 결코 후퇴하지 않아요. 아무리 위협을 하고 겁박을 하고 믿음에서 떠나라 도미티안 황제의 휘하에 있는 로마 병사들이 그를 핍박했으나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을 결국 돌들이 많이 있는 그야말로 풍성하지 못한 밧모섬으로 유배를 시켜요. 그곳에서 살다가 너가 그렇게 믿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라, 그 같은 모습이었어요. 유배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95세라고 그랬으니 이제는 주님이 부르셔도 좋을 나이, 그 인생에 지나온 날들이 얼마나 참 파란만장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가장 행복했겠지요. 사도로 쓰임을 받을 때도 기뻤겠지요. 그러나 이처럼 이제는 유배지의 유배자가 되어 있을 때, 주여 이제는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말해도 좋을 그 95세의 나이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어. 그거는 너가 이제 소망을 주는 통로가 되어야 해. 내가 너를 장차 되어질 이 땅에서의 일을 보여줄 터이니 환상으로 본 것을 너는 기록으로 담아라. 그리고 그것을 소아시아에 고통받고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주어 읽게 하라. 그럴 때 저들이 다시금 믿음 위에 견고히 설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같이 그렇게 이 세상 정부에 또는 666 세상 정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음녀라고 하는 정부 위에 그 자리를 잡은 저들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그까지 신앙 지키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격려와 힘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세상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그 넓은 길, 넓은 문을 찾으면서 그것이 곧 출세요, 성공이요, 이 시대에 누구나가 원하는 바라고,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니, 그와 같은 모습의 결론은 영 아닌 것이에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멸망이에요, 지혜 사망인 풀모 속에 던져지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이 극적인 두 그림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지금까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20절 1절과 2절에 보니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 용은 곧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마귀를 상징하죠. 옛 뱀이라고도 했는데,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마음을 훔쳐 속임수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버린 그와 같은 뱀의 모습, 바로 사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사탄을 결박한 천사의 모습이에요. 곧 이 모습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 마귀 권세를 이제 결박하여 묶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 악한 영의 세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던 저들이 결박을 당했으니 그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결박하셨는데, 그 기간이 오늘 말씀해 보니 몇 년 동안 결박하셨는가? 1000년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결박하셨는데 1000년이 지나고 지금 2020년도인데 어떻게 된 건가? 다시 살아났는가? 뭐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1000년은 10을 10번 곱하면 1000이 나와요. 완전수 10에 10번 또 완전수이니 그러면 딱 1000년인가? 그렇잖아요. 완전수와 완전수의 곱하기를 통해서 완전수의 모습으로 나오는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무 1000년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주께서 이 한날이 또는 1000년이 우리가 셈하는 그 방법이 다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은, 그러면 결박당한 사단이 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의문을 우리 마음에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단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활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촌에도 나누었습니다. 체인에 묶여있는 사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건드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당하느냐? 오직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 유혹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자들, 저들은 묶여있는 사자의 그 바운다리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바운다리 안에 스스로 누가 넓은 길을, 넓은 문을 찾는 자들, 세상의 유혹에 믿음에서 멀어져 간 자들, 여러분이 스스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가운데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이하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그들이 누구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스스로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 이 묶여있는 사단의 영역, 그 바운다리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오신 것이 아닌데, 그래 쫓아와라 내 바운다리 안으로 들어와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천명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단 마귀는 이미 그 세력이 떨어진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70인 전도대가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놀라고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그런 고백이 나오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실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 누구에게? 진정으로 주를 따르는 자에게. 그런데 20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놓치면 안 돼요. 예배소서 강의 오늘 아침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있으라. 여러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기도하는 자, 나 하나 주시로도 바쁜 존재, 그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응답하시겠습니다만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여러 사람을, 성도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비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더 잘 받으려면 내 거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도 당연하겠으나 어려움 속에 있는 나의 지체, 나의 구역원 위에서 기도를 하고 그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피차가 서로 기도를 해주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지옥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이 크게 별반 차이가 없더라. 먹을 것은 가득 차 있는데 지옥의 모습은 세상에 큰 숟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숟갈은 손에서 뗄 수가 없는데 그거를 먹으려고 밥을 뜨긴 떴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올 수가 없어. 공중에다 던져가지고 받아먹나? 여하튼 먹을 수가 없는데 왜? 내가 배가 불러야 되니까 나만 생각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 빼빼 말라가지고, 물 하나의 상징이겠습니다만은 천국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탁 떠가지고 당신 먼저 드세요 먹여주고, 저쪽에서는 아니 당신 먼저 드세요. 서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되니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요, 얼굴 빛깔 때깔도 좋고 아주 보기 좋은 배부름과 풍요로움이 있는 천국. 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치유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 확신. 그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 확신한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할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니 믿음도 구원도 승리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나누었어요. 네팔의 한 시골 마을에 4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집단 포비아에 걸려서 그만 알아 눕게 되었으니 환상을 보고 병들어 귀신이 보인다 그러고 뭐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대서특필 신문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그 마을에 있는 목사님 그곳에 가서 말씀으로 전하는데 하필 이 사탄과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으로 전하게 되니 그 청소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단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빼앗았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 그랬는데 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저들을 휘어잡게 되니 완전히 공포에 젖었어. 세상에 한 달 동안이나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사단의 세력과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있으니 그 사단 마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하는 내용으로 함께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 뒷부분이 약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아이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신두교 그 사회적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게 된.
그래서 그렇게 사단에게 그냥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 지역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회복이 돼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됐으니 그것도 한편으로 감사하지요. 그렇죠? 귀신의 능력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하는 것도 알게 됐으니 감사한 일이에요. 반면에 제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리빙 손학교에서는 20년의 벌써 역사가 되었어요. 20주년이 다가오는. 그런데 한 번도 이와 같은 집단 포비아 현상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빛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의 권세를 저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니 구원의 투구, 그런가 하면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전진해 나가니,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찬송을 하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얼마나 그 표정들이 살아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외모도 아름답게 편하게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니 겉사람은 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영적 전투의 모습이 이제 4절 5절에 소개되고 있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희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구세주로 그 마음에 또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해요. 또 그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당하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언정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승리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특별한, 제가 운동회 전에 비유로 말씀했는데, 운동회에 천막을 치고 가을 운동회가 시작이 되면 운동회 이 텐트 밑에는 누가 앉아요? 귀한 자들, 귀한 내빈들이 앉는데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이 순교자의 영광을 주지는 않아요.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에게 순교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니,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만 보아도 우리가 그 신앙 따라 믿음의 선조로서 가슴에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인데요. 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흰 세마포 입고 하늘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가집니다. 이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다시금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네팔에 선교사를 있을 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으니 2007년 7월, 여러분 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 샘물교회 이 단기 선교팀 23명이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가 되고, 그 중에 배성민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가 살해되었습니다. 그때 네팔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함께 목청 높여 주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주여, 우리도 이 땅에 선교사로 왔으니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심성민 형제와 배성민 목사님의 그 모습, 순교자의 피의 터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한국교회를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팔의 복음을 위해 순교의 피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주 결단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나 집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용하셔서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연결되는 말씀을 보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짐승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최후의 심판날,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천년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어지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여러분은 마지막 절에 보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천년왕국 속에서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 육적으로는 살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천년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그때에 다시 살아나요. 그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왜 살아나겠습니까? 제2의 사망, 심판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기 위하여 다시금 살려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가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오늘날 자살률이 얼마나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괴로워, 잠을 잘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안에 잠자는 자들도, 흙으로 돌아간 믿음의 백성들도 살려내시고, 그리고 하면은 이미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살려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내용을 아는 자들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다시금 살려내셨어. 그 모습으로 제2의 사망에 들어가게 하신다. 영원한 불못 가운데 던져짐을 당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금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존재들,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제2의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그랬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금 주님께서 살리실 때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자리로 가게 되니 지혜의 사망은 더 이상은 없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오늘 말씀의 첫째 부활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는 자, 그 마음에 주님으로, 구세주로, 삶의 구조로 영접한 자, 그 죽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니,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니,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니, 그 모습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 품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죽음은 그저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영생복락 천당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또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첫째 부활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하는 것을 첫째 부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 품 안에 안식하는 자들이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믿지 않고 죽은 자나 믿고 죽은 자나 다시금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모습은
신령한 모습이니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결합이 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그 샘플로 찾을 수 있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3일이 지나고 부활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다른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닫혀진 문을 통과하시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가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 나타나시고,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조반을 마련하시고 서로 대면을 하고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게 되니 이것이 제2의 부활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은 어떠한 부활이라고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을 이미 가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떠한 복이 있는가 6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초림 이후에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권세, 마귀 권세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구원전선 이상 없다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누리는가 말씀드렸어요. 둘째 사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년 동안 이 땅에 있다가, 물론 그 전에 떠나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처럼 찬송하며 주를 맞이하는 존재가 되고 지혜의 사망이 없으니 영생 복락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견고히 서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전진해 나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